2012년 그 4월 21일 향년 80세로 이 세상을 떠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 시절에 그 특별 대통령 고문으로서 백악관에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 닉슨 대통령을 이제 재선시키고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1970년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성공의 그러한 자리에서 일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사가 됩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비참함 속에, 나락 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를 이제 인정해주는 사람도, 그를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조소와 비난과 정죄만이 있었습니다. 이 콜슨이라는 이분은 이 세상에서 힘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런 성공이, 일시적인 성공이 그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을 따라 살다가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 많은 그러한 그 예들을 봅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푸주간의 개에 비유했어요. 푸주간의 개. 그 눈앞에 푸주간에 있는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망과 그리고 푸주간의 그 주인이 들고 있는 그 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이 개를 그렇게 비유했는데, 이 푸주간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개의 모습이 우리 인간이 어떤 욕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욕심나는 것도 많았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할렐루야. 이제는 다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에 보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에게 얘기를 해서 유산을 자기와 함께 나눠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과의 어떤 유산 문제 분배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시고는 15절에 가서 너희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나에게 돌아올 어떤 물건이라도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 그것이 곧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죄악의 씨앗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다음 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말씀이 있는데 디모전서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여 저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움을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환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자,
더 가지려고 하는 자, 탐심에 빠진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산을 분배해달라는 이 동생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 더 가지려는 욕심, 지나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시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물질로는 생명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고 나서 이제 한 비유를 들면서 또 설명을 하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곡식 창고에,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곡식 창고가 너무 곡식을 다 저장하게 잡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신의 지금 있는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저장을 해서 그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부자, 이 농부였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농부의 입장이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농부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원한 너를 쓴 것을 많이 쌓이사소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수확한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잘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넉넉하면 이 노년이 아주 평안하고 내가 또 노년에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은 물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이 맞다고 그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부자들도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재물이 넉넉함에 있으면 우리가 좀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재물이 부족하고 재물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근심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바로 저부터도 참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재물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또 가지고 싶어요. 또 쌓아놓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아놓으면 또 가지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큰 그 곡식 창고에 쌓아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쌓아둔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하고 18절만 시작. 인생의 생활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구간을 모두
크게 짓고 내 모든 몫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17절, 18절에서 뭐가 뜨세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안 짚으세요? 내가라는 나라는 게 많잖아요.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는 일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지니 어찌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21절 나오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부자는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넣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재물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어서 애써서 쓴 거니까 이거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갖고 싶은 게, 더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는 이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자에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이유는 탐심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두 개로 나눠져요. 갈라져요. 한쪽은 재물을 갖고 싶은 마음,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거죠. 탐심이 생기면.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싹 갈라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내가 더 재물을 갖고 싶은 그 욕망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하늘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면 초점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그러면 모든 욕망은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은 나쁜 것인가? 나 안에 생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망은 나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의 그런 욕망이, 그 흑인을 향한 욕망이 없었다 그런다면 노예 해방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우리 발전해야겠다, 우리 나라가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열심히 농사를 졌죠. 농사 졌어요. 근데 풍년이 돼서 많은 수확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더 풍요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있냐면 오늘 예수님은 지나친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욕심은 왜 생길까요? 욕심은요, 결핍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부족함, 내가 부족함을 경험하니까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이라는 거는, 이 욕심이라는 거는 결핍을 통해서 더 생기는데, 더 생기는 거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더 생겨요. 채웠는데 옆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욕심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남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대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 하면 자,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려고 하는 욕망, 내가 가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노력해서 벌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부자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움켜쥐려고만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한다 그런다면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농사를 지면 곡식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싹이 나가지고 뭐가 올라와요? 그 곡식에 줄기가 싹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것만 올라오니까 뭐가 올라와요? 잡초가 올라오죠. 농사진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것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잡초가 올라오죠. 우리가 수확을 하려면, 많이 수확하려면 우리 안에 이 수확하는 욕망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잡초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을 뽑아버릴 수 있을까? 기막히게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해진 서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가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리고 14절에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모든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욕심이, 탐심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있죠. 탐욕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욕심이라는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사람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감옥에서 그렇게 인생을 피관하면서 살았을까? 끝으로 맺혔을까? 아니에요. 그는 권력의 그 아주 위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의 그 차릿한 것으로 떨어졌을 때 이 세상을 비관하고 소망을 잃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의전 생활을 할 때 알고 있는 반대 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 중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헤트필더라는 사람과 휴스라는 사람과 퀴어라는 그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감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교도소에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7개월의 이제 형기를 남았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한 사람, 퀴어라는 사람이 아침에 그날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 생활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법조문을 막 뒤졌대요. 근데 특별 법조문 항에 누가 대신해서 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대요. 특별 조항으로. 그래서 이분이 내가 대신 감옥살이 7개월을 하겠다라고 법원에다가 청원을 낸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 번 청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퀴어라는 동료가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마음이 열렸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게 자기가 남은 7개월의 형량을 대신 살겠다라고 법원에 가서 청원까지 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값없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교만함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그러면 이 감옥 속에서 이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밖에 없는데 저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 콜슨이 자기가 빨래를 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빨래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희한한 짓 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하는 행동이 진실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수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콜슨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죄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을 이제 형기를 마치고 이 감옥에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평생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동안 자신은 집안에서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 라고 그렇게 자서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슨에게 사랑을 전한 그 의원들 3명의 의원들이 없었다면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그의 형량을 대신 살겠다고 한 그 퀴어의 사랑이 없었다면 콜슨이 주님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품고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깜깜한 그러한 그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부여함,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라. 네가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 재물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신 그 부유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재물이 부족하면 삶이 피곤해지고 고난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부유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현재의 상황들, 나의 모습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넘칠 것이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부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 그렇게 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정말 욕심을 주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